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주한 목사님을 통해 세우신 호산나 교회가 어느덧 11년이 되어 이렇게 교회의 설립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년간 호산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듯 목사님께 순종하며 함께 동역하여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날마다 성장하는 호산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이곳에 호산나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껏 이끌어 오시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움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풍성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복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또한 설립주의를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귀한 후원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준영 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여정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우리 귀한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모든 앞날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진학을 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기하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렛이 지은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사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100세겔이요 많은 150세겔이라. 이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찬양 영상 보시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슬픔 고통 그 속에 울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 꿈이 없는 아이들의 눈빛과 꿈을 이룬 어른들의 지친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 담대히 천국
주 사랑 우리의 소리 모아 하나의 노래로 주님의 그리심 비춰세 이 천국의 소망을 세상에 외쳐
하는 이 확신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을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솔로몬이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견고하고 창대하게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을 보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자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6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 이 일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전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다 모여라. 다 모이냐. 그리고 누구를 소환하냐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상들과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요 문맥적으로 보면 모세를 소환하고 있고 다윗을 소환합니다.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많은 그 번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1000마리가 되는 많은 재산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자기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그의 통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낱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의미가 월십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죠. 히브리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이 월십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그 한자어가 히브리어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하고 아주 잘 적절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한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예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고 신앙한다는 그 표현이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 절한다는 그 의미, 예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긴 하지만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으로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와 같은 예배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회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신 하나님의 회막 앞 놋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신앙처럼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시작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시작하느냐,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한 표현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일종의 예배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예배 순서마다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 절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엎드려 절하는 의식을 이슬람에서는 하잖아요. 이슬람도 알라라는 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모세를 그들은 따릅니다. 모세 율법은 그들도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위에 코란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에서도 보면 이 엎드려 절하는 의식은 다 있습니다. 웬만한 종교에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그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왕으로서의 시작은 예배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구하라, 여기서 너는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배경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가 되는 많은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거죠.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 소원 말해봐라.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7절 말씀이죠. 왜 구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과 자기의 모든 지휘관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너 소원 말해봐라.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자, 달라고 했던 건 뭘까요? 지혜와 지식, 우리는 잘 알죠.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왜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떤 바라고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앞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걸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그것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희생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솔로몬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 곧 솔로몬을 통해 왕권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된다는 것을 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그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의 기도도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내용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하는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전에 좀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뭐지 하면 여러분,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너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다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썼던 그 도끼가 그게 제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금도끼, 은도끼 다 주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기보다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너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부, 재물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해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통치할수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려는 그의 소원에 하나님은 부와 영광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할 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거에 불과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작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의 목적과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그 신앙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내 말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 결과는 부귀와 강성함이었습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은금은 예루살렘의 돌과 같이 흔하게 되었고 귀한 백항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은 부귀와 강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의 활동도 있어서 많은 이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지혜와 부귀와 강성함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그 솔로몬의 간구함, 그것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한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더욱더 강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